2주 전에 우리가 이제 배웠던 것은 이방 선교의 기폭제가 되었던 한 중대한 사건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는가?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의 전격적인 회심과 전향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이름이 히브리식으로는 사울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이 지점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는 이유는 매우 분명합니다. 이 한 사람의 변화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이제는 예루살렘 지경을 넘어서 이방 땅까지 전파되어야 된다는 이 사실 하나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기억하실 줄 압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 지경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그 중요한 전제를 이제 계속해서 실제로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거기에서 정말로 결정적인 사건, 이 사울 한 사람의 전격적인 믿음의 전향,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복음이 이방 땅까지 전파되어야 된다는 이 명제를 현실로 이루는 데 있어서 기폭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의 기록 목적은 이거 하나에 달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전파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의 전파, 이게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이다. 다시 말해서 이 일 하나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 출발에 대한 역사들, 사도행전, 그리고 그로 인한 부활의 복음의 증인들의 지속적인 탄생에 대한 역사, 역시 사도행전, 그리고 그게 계기가 되어서 교회 속에서 잘 세워져가는 이방의 여러 교회들, 이방이라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 지경을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우리 같은 이 복음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이방 땅, 그 이방 땅까지 세워지는 여러 교회들에 대한 증거들, 역시 사도행전. 이런 것들을 다루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짤막한 한마디 31절이 오늘 이제 이 말씀의 핵심이 되는 구절인데, 이 짤막한 한마디는 매우 중요합니다. 31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31절. 자,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러니까 벌써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이 여기서 이미 진전되고 있죠. 유대 지경을 넘어서 갈릴리,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는 어떤 의미에서 이제 이방 지역의 첫 번째 그 디딤돌 같은 그런 지역이죠. 그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느 누구든지 성경 안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건 역시 저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의 경우에 제게는 이런 31절 같은 구절이 정말로 좋습니다. 또 사도행전을 계속 읽다 보면 사이사이에 이와 비슷한 내용의 짤막한 보고들이 상당히 자주 등장하는 편인데, 예를 들자면 여러분 갖고 계시는 성경 앞으로 한 장만 넘기시면 8장 4절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신 이후에 오히려 교회가 큰 박해를 경험하게 되는데, 8장 4절에서 놀랍게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루살렘 지역에 핍박이 일어나서 교회가 어려움이 생겨서 다 흩어졌는데 오히려 흩어져서 두루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이런 기록들.
그리고 다시 뒤로 가서 10장 43절에 보시면은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10장 43절. 10장은 앞으로 그 베드로의 그 개인적 회심과 고넬료라는 그 인물이 이제 또 다시 회심하는 그런 사건을 다루는 장면인데,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0장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런 기록. 또 넘겨보시겠어요? 6장 7절. 6장 7절 보시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 저는 이제 방금 읽은 이런 구절들, 비슷한 내용의 구절들인데 이 중에서도 6장 7절을 매우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 사도행전 6장은 그 앞부분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을 해요. 아주 크게 메가처치로 부흥을 하니까 이 일을 좀 분담하기 위해서 안수 집사, 지금의 안수 집사의 전신이겠죠. 안수 집사 7분을 선발하는데 이 안수 집사 7분을 선발한 것을 계기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졌다. 너무 멋진 표현이죠. 말씀이 왕성해졌다. 기가 막힌 표현이죠. 사도행전에서만 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기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다.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흥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고 기록한단 말이죠. 다시 이 31절을 보시면 짤막하지만 중요한 표현인데 그리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영어로는 then. 그래서 그 다음에 그리하여. 그럼 도대체 앞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도대체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져 갔을까? 문맥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이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일까? 우리의 상황을 놓고 이야기하면 이런 거 아닐까요? 크로스포인트 교회 매주 등록 교인이 5명씩 늘어나고 있다. 헌금과 재정이 매주 불어나고 있다. 교인들의 숫자가 계속해서 늘어나 교회 건물을 더 큰 것으로 구입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이르렀다. 아마도 우리의 경우에는 이런 일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교회가 평안해지고 더 든든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교회들은 이런 식의 일들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도대체 그리하여라고 말하니까 도대체 이 앞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그런 프로 있잖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심정을 갖고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이해하실 때는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보셔야 돼요.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해지고 숫자가 많아졌을까?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부흥되었을까? 3가지로 앞에서 일어났던 일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울의 재등장입니다. 사울은 이미 9장에서 2주 전에 살핀 것처럼 전격적인 회심을 한 종교 지도자가 되었어요.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근데 그가 다시 등장합니다. 23절 이하, 오늘 말씀 23절 이하에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전격적으로 회심한 이후로 어찌 되었는지를 이렇게 보고하고 있네요. 23절.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장면을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여러 날이 지났다 그러거든요. 이 여러 날은 3년 정도에 걸친 기간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은 알 수 있는 사실인데,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리고 18절에서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15일 동안 머물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2, 9절과 이 부분을 짝하여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이 여러 날은 그래서 거기서 기록한 대로 3년 정도에 걸친 기간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울이 9장에서 회심한 이후에 다메섹 북서쪽과 맞닿아 있는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지낸 것으로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23절부터 25절의 내용은 그 여러 날, 다시 말해서 3년 이전 아니면 그 3년 어간 아니면 어쩌면 그 이유도 될 수 있는 그 3년 기간 안에 벌어진 사건이다. 그가 다시 다메섹이라는 곳에 방문했을 때,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서 가다가 그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잖아요. 근데 그 다메섹에 다시 그가 방문했을 때 일어난 일이 바로 이 장면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고는 그 이후로 3년이 지난 후에 다시 복음의 심장부인 예루살렘으로 그가 향하게 되죠. 그게 오늘 말씀 26절 전반부가 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려고 하였다라는 거죠. 자, 이야기 되죠? 그래서 이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가 최소한 2주 정도, 아까 그 15일 머물렀다고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2주 정도로 머물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울 입장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루살렘은 그에게 과거에 3년 이전에 그의 놀이터였단 말이에요. 활보하면서 거기에서 자기의 종교적인 사상과 자기의 유대주의적인 그런 신앙의 관점을 마음껏 펼치고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었던 그의 놀이터 같은 곳이었다. 근데 회심을 한 이후에 지금 예루살렘은 더 이상 그런 곳이 아니고 그 놀이터가 격전지가 되었습니다. 그의 전격적인 신앙의 전향 때문이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을 주업으로 했던 그 장소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를 증거하고 오히려 그로 인해서 피해를 받아야 될 격전지가 되어버렸다. 그래서인지 이 사울은 과거에 자신의 적들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하나 되는 일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오늘 말씀 26절 후반부예요. 26절 후반부.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지만 다 그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그가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주변을 당황스럽게 만드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이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네요. 철저히 무신론자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 앞에 그가 나타났는데 그가 목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그런데 사울의 지금의 모습이 그런 형편입니다. 그럼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내 개인의, 여러분 한 사람의 회심은 진짜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전격적으로 180도 바뀐 그 사건 자체가 가져다주는 파급 효과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예수 믿고 내가 회심해서 내 인생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하나로 끝날지 모르겠지만 알게 모르게 주변에 미쳐지는 그 파급 효과는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기 때문인 거죠. 제 예를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 김승 목사부터 보자고요. 저 한 사람의 변화로서 얼마나 많은 게 달라졌는가. 만약에 제가 예수를 믿지 않는 쪽으로 제 인생이 바뀌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제 자신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제 인생의 많은 것들이, 제 주변의 많은 것들이 다 딴 쪽으로 가버렸을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먼저 결혼입니다. 제가 김설이 사모 같은 사람을 만날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만났거든요. 성경 공부하다 만났거든요. 관점이 같아서 너무 좋아서 그때부터 연애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분의 관점으로 이렇게 마치 사다리를 양쪽에서 타고 올라가다가 딱 만났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저의 여인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럼 좀 끔찍한 일이지만 김하은, 김성은 안 태어났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가장 비극적인 일이었을 것 같아요. 이런 아이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죠? 또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미국 이민을 와서 살아도 교회 근처에도 안 갔을 거예요. 목사는 무슨? 목사. 목사를 우습게 봤겠죠. 제가 세크라멘토에 와서 이렇게 한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가 되었을 리가 만무합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정말 다행이네요. 그러겠지만 아닌 분들도 그때 차라리 예수를 믿지 말지 그랬어도 모르죠. 모를 일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 되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 모든 문제가. 안 그래요? 다 저의 회심 때문이에요. 삶의 모든 방향들이. 제가 언젠가 예수를 만나서 전격적으로 바뀌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건 이 하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각자 인생도 돌아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주변에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상상하실 때 끔찍해야 맞는 거예요. 그게 끔찍해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된 증거예요. 그때 그냥 안 믿었으면 더 나았을 텐데 이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개인의 변화는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변화가 이토록 중요했던 것처럼 여러분 개인의 그리스도인 된 변화도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쭉 연결되어서 그 지점에서부터 여러분이 속하신 교회도 여러분 자신의 회심과 변화로 인해서 더 평안해지고 든든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사울의 제 등장이 교회가 평안해지고 든든해지는 데 있어서 기여를 했다라는 사실. 두 번째 인물입니다. 바나바의 등장과 도움입니다. 바나바라는 인물의 등장. 이 사람은 누군가? 바나바는 이 사도 바울보다 더 먼저 사도된 자거든요. 그는 이미 예루살렘 교회, 이 본부교회의 주역과도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얼마나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미쳤는지. 그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The son of consolation. 위로의 아들.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에요. 원래 부자였습니다, 이는. 자신의 사재를 털어서 교회의 어려운 자들을 도왔던 그런 탁월한 리더십을 가졌던 훌륭한 분. 그런데 그랬던 그가 자신의 그 별명에 걸맞게 지금 갑자기 유대주의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뒤바뀐 이 위험한 인물로 지목되는 이 사울을 다른 두려워하는 사도들에게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27절이에요. 아까 26절에서 사울이 예루살렘에 2주간 방문을 했는데 그때 제자들이 다 두려워했다 그래요. 저 사람이 혹시 지금 가짜로 변했는데 혹시 우리 안에 잠입해서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고 있을 때 바나바가 27절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설명하고 소개하고 다닌단 말이죠. 3년 전에는 그가 막 회심했을 때 건너뛰었습니다만 그 중간에 아나니아라는 인물이 이 아름다운 일을 대신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3년 후에 지금 예루살렘에서 바나바가 이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을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공동체의 중요성이죠.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 개인의 신앙은 반드시 공동체적으로 발전이 돼야 된다는 의미예요. 이 사울을 보세요. 지금 이 장면을 보면은 그 사울이 참 위험하고 어떻게 보면 무서운 사람인데 이분이 이 뒤에 보면은 사랑의 사도가 되잖아요. 대단한 이 지구 역사상 그리스도가 존재하면서 가장 위대한 사도로 추앙받을 수 있는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위대한 대단했던 이 바울마저도 아나니아나 바나바와 같은 인물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과연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각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한 파트가 되는 데 있어서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분들의 많은 수고와 헌신이 있단 말이죠. 그냥 그 교회 나가면 저절로 되나요? 그게 아닌단 말이죠. 여러분께서 이 교회 소속 행위를 돕는 자들의 헌신적인 수고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바나바 같은 인물들이 있어야 되고 많아져야 돼요. 가능한 한 많은 바나바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안내팀, 새가족 환영팀, 여러분들께서 속해 있는 소그룹원, 그리고 그 리더들, 어쩌면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의 바나바, 그런 분들이겠죠.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언젠가 이런 바나바들이 되어야 되죠. 주변의 한 영혼이 이 교회에 잘 정착해서 주의 백성과 가족들로서 더 거듭나고 생산되어질 수 있도록 공동체의 중요성. 이런 바나바들이 많이 생길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역시 교회는 더 든든해지고 더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다시 사울로 옵니다. 사울의 일시적인 퇴장입니다. 28절. 그런 일이 있은 후에 28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면서 그가 계속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 과거에는 그의 놀이터였다 그랬죠. 그래서 마음 놓고 자기의 사상을 주장하는 그런 일을 했었지만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 즉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어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고 변론도 하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힘썼어요. 이 사람 변한 거 진짜 맞네. 근데 문제가 많네. 그러면서 과거에 자기의 동지들이었던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 때문에 죽이려고 해요. 그러자 30절 형제들이 알고서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2주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바나바의 도움을 받아 예루살렘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울. 그건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18절에 똑같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 있던 극렬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기록하고 있죠.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다. 그러자 형제들이 사울을 그의 고향인 다소로 탈출시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가 자기 고향 다소, 타르소스, 다소에 내려가서 7년에서 8년 정도의 기간을 보냅니다. 이른바 은둔 칩거의 기간이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이 성경학자들은 이걸 또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이때 과연 그가 뭘 했을까? 7년, 8년 동안 자기 고향 가가지고 뭘 했을까? 이 열정적인 복음의 이 사도의 열정,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진 이 사도가 그 7년, 8년 동안 고향 가서 그냥 은둔 칩거하면서 뭐 했을까? 우린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는 자기 고향에서
남은 인생을 주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특히 이방교회 건설을 위해서 매우 개인적인 준비의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뒤에서도 다루겠지만 사울은 이후에 첫 이방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를 많이 이야기할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에 그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하자 그 교회 담임 목사로 누가 가냐면 아까 2번에 나왔던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을 해요.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초대 목사가 되는데 교회가 너무 부흥을 하니까 이방 교회인데 부흥을 하니까 그때 바나바가 또 자기의 그 특기를 발휘해서 다소의 8년간을 숨어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와 매우 비슷해요. 동사 목사를 하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동사 목사는 같이 죽는다는 말이 아니고 멀어 죽는다는 말도 아니고 같이 사역한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처럼 언젠가 제가 그런 이야기 있죠. 제가 바나바인 것 같고 우리 오 목사님 바울 같다 느낌이 들어요. 저는 동사 목사가 맞죠. 그리고 이제 그 두 사도가 선교사로 파송되는 참 어떻게 보면 희귀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담임 목사 2명이 다 선교사로 파송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 7년, 8년이라고 그랬는데 그 앞에 3년까지 합하면 몇 년이죠? 10년이죠, 10년. 그가 회심하고 진짜 본격적으로 사역을 뛰어든 것은 10년 후입니다. 여러분, 그 10년 생각해보세요. 10년, 강산이 변하는 10년 아닙니까? 근데 그 사이 기간에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그 긴 기간 동안에 준비의 기간을 보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세 번째 포인트 역시도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데 꼭 필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 아무리 탁월한 사역자여도 그에게는 어느 정도의 쉼의 기간을 갖는 것은 교회의 부흥에 꼭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게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당장 사역 전선에 뛰어드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신학교에 들어가 보면 이런 이제 인물들을 가끔 만나곤 하는데 아니 거듭남의 경험을 한지도 1년도 채 안 됐는데 신학교 입학해서 목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가 은혜 체험한 것을 가짜로 보고 싶고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은 신학교는 그런 사람을 입학시키면 안 되죠. 디모데 전서에서도 그러죠. 새로 입교한 자는 목회자나 장로나 임직자로 함부로 세우지 말라 그러죠. 그러니까 준비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쉼의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오히려 더 든든하고 평안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아니면 절대 안 돼.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인데 어쩌면 그분 없어도 그 사람 없어도 성령께서 일하시면 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꼭 그 사람이어야 돼. 그 사람 아니면 안 돼. 이런 거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세 번째 요인 사울의 일시적 퇴장이 교회 부흥에 오히려 교회가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자, 이제 정리를 해보죠. 세 가지. 3년 후에 사울이 다시 등장했고 바나바의 도움을 받아서 짧지만 거기에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했고 공동체의 중요성 배웠고 세 번째 핍박이 있어서 사울이 다시 일시적으로 퇴각해서 자기 고향에서 긴 기간을 숨어 지냈지만 이 세계가 당시 교회의 부흥과 평안에 큰 계기가 되었다. 그게 분명하다. 그래서 31절이 나온 거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갔다. 그리하여 의미가 이제 다 밝혀졌죠. 이 세 가지 일이 계기가 되어서 교회가 더 평안하고 든든하게 세워져 갔고 수가 더 많아지는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럼 보세요. 이런 것이 바로 주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닐까.
이 표현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주를 경외하는 이들이 계속 늘어나는 이 아름다운 장면. 교회의 전제 목적. 이런 아름다운 장면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 우리 주님의 교회들이. 크로스포인트 교회도 마찬가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나눠짐으로 인해서 복음 자체가 생명력 있게 이 안에 역사해서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해지고 온전해지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개인적인 삶의 웰비잉을 부추겨주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기여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수준의 정도의 종교적 기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고 나눠짐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몰랐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인 되어서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고 나누어지는 데 있어서 어떤 형태로든 기여하는 곳 어디냐? 바로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 존재 이유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더 구체적으로 우리 각자에게 들어가서 이런 적용을 해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존재 목적을 위해서라면 뭘 해도 괜찮아야 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박해자였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제는 역으로 박해받는 인물로 지목될 수도 있어요. 이래도 나는 전혀 괜찮아야 마땅합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사울이죠. 과거에는 위험 인물이었던 한 믿음의 친구를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위험을 무릅쓰고 교회 내에 두루 다니면서 소개하는 평화적인 중재자가 되어도 괜찮습니다. 누구죠? 바나바. 또 장기간에 별로 특별한 사역을 안 하면서 그냥 쉬어도 괜찮습니다. 다소에서의 사울입니다. 그 어떤 경우든 내가 어떤 경우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그것은 그 다음 문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족하고 그분만을 증거할 수만 있다면 그걸로 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목표 아래서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인 인생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절대로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경우든 이 아름다운 부활 복음의 증거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그로 인해서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탄생된다면 내 형편은 어째도 상관없습니다. 세 가지 배웠잖아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꿈꾸십시오. 이런 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사도행전적 교회론을 배우는 데 있어서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론을 생각할 때 성경 내에서는 사도행전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교회의 원시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아이덴티티를 찾는 데 있어서 이 사도행전만큼 우리에게 그 좋은 자료를 제공해 주는 책이 없거든요. 사도행전적 교회론을 추구해야 되죠. 교회 시작을 말하는 사도행전은 도대체 교회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교회는 어떻게 해야 교회론적인 본질을 되찾을 수가 있을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 문제를 살피겠지만 그중에 저는 답을 하나 찾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어떤 경우에든 교회는 주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일에 매진해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상황과 내 형편은 그 다음 문제다. 내 상황과 내 형편 다 따져보고서 합리적으로 보아서 그 합리성이 참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면 안 되고 저거면 되고 이런 것들에 매우 익숙한 저희들에게 정말 정신이 번쩍 나게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가장 우선적인 일,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일에 여러분들의 모든 형편들을 그 아래다 배치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교회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우리 자신들, 여러분들, 그런 신실하고 지혜로운 주님의 귀한 교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론적인 본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교회에 속한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은 그 자리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모든 내용들을 가르쳐 주셨으니 이 말씀 따라서 신앙생활, 교회생활 잘하고 그 어떤 것들을, 그 어떤 상황들을 통하여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기여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도 이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거듭나고 새로운 출발을 해볼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